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저희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세속과 타협하며 주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마귀의 유혹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제자 삼아 주셔서 구원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명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후회 없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믿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시고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선하신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유초등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따라 함께 선을 이루고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항상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바야흐로 지금 2월의 중순입니다. 계절상으로 12월, 1월, 2월이 겨울이라고 하는데 겨울의 끝자락에 다가왔고 벌써 남도에는 봄의 전령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좋은 날들이 우리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칭찬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알곡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V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3V라 하는데 첫째 V는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요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기어코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이나 꿈이 없는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다 못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V는 바이탈러티, 활력입니다. 비타민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바이탈러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역동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활력 있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V는 벤처, 모험, 도전입니다. 요즘 벤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기존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는 모험적이지만 창의적인 사업을 벤처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벤처기업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그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잘하면 벤치를 타지만 잘못하면 벤치에 앉게 되는 것이 벤처기업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패기를 갖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벤처 신앙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저 천국과 하나님을 우리가 손에 잡힌 듯이 눈에 본 듯이 믿고 따르고 나의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 도전적인 벤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직접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그 신앙의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신앙은 벤처 신앙이다, 모험 신앙이다, 도전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의심 없이 참된 믿음의 모험의 길을 떠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가게 이름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웃기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했을 텐데 요즘엔 그렇게 해야 눈에 좀 띄나 봅니다. 순댓집 순데렐라, 신데렐라를 좀 바뀐 것 같아요. 양념치킨집이 위풍닭닭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뷔페 이름 동방불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재미있는 미용실 이름이 버르장머리, 깎을래 볶을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배달 전문점 이름이 갖다 줄까 네가 올래라고 하는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두집 이름도 그럴만두하지, 말장난이지만 재치 있게 피자집 이름이 가슴을 피자, 이름 한번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신하게 여러 방면에서 도전해보면 옛날에는 안 된다, 이상하다 하던 것들이 요즘에는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다, 한번 해봐라,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변해져 있고 어르신들의 마음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창의적으로 모험적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일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 즉 벤처 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정한 벤처 정신은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그 벤처 정신의 원조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벤처 정신의 원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안락하고 평안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 많고 고통이 넘치는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온 우주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모험, 가장 최대의 도전, 가장 최대의 벤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험과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언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실 것을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님은 저주의 형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벤처 정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험 정신이 요구되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조근조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든 간에 언제나 모험적인 신앙, 도전적인 신앙, 진취적인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유인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험, 도전, 벤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험 도전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창한 시절에 홍수를 대비하여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를 대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큰 배를 지어라 벤처 신앙을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만을 가지고 혈혈단신 정등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거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이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벤처 신앙을 붙들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도전 모험 정신을 통하여 결국은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미리 체험하는 놀라운 여호와 일의 복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키우는 벤처 신앙으로 인해 아들 모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도전 신앙이 강대국 애국과 바로왕을 상대로 과감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벤처 신앙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의 장대한 7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벤처 신앙이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로 물리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 것이죠.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력히 드러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벤처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불의 응답을 받은 것도 벤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가고의 벤처 기도 신앙이 유대의 모든 민족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베드로의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벤처 신앙은 그로 하여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고, 바울의 벤처 신앙은 매우 연약한,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안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벤처 신앙의 모범을 모두 살펴보자면 아마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고 이 설교 시간 내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 교회사 할 것 없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향해 모험의 항해를 힘차게 떠났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벤처 신앙이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선진들의 모험 도전 신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처소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글러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감행하기 전에 참모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역사적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작전이 50번이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단 한 번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성공의 확률은 5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자 메가드 장군은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작전을 실현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비록 50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도전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원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벤처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venture, nothing win. 도전하지 않으면, 모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 성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선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모험의 항해를 우리는 지금 시작했었고 이미 항해 중에 있고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목적의 항구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벤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대부흥사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관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6장 3절에 말하고 있고,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용사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는 이름 그대로 주의 용사 같은 위대한 사람, 벤처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던 벤처신앙의 기본적인 2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는 그는 열정을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열적인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때는 기독교 박해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얼마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들에 의하여 죽임과 화형과 그 처형을 당했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고,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빌립은 전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의 지시에 즉시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성령께서 명하시자 에티오피아 니시에게로 달려가,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입니다. 니시라고 표현되었지만 장관입니다. 그에게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는 당장 그 자리에서 38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니시와 작별한 뒤에도 그는 여러 성읍을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20년쯤 지난 시점으로 보이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온 식구들과 함께 여전히 가이사랴에서 전도하고 있는 열정의 사람 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무던히도 꾸준히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아닌 딸 넷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열정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 CNN을 만든 테드 터너, 델 컴퓨터의 창업주인 마이클 델, 애플 컴퓨터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등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흔한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는 덜 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열정은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벤처신앙 가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도 전도도 찬양도 사역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워낙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입니까? 사사건건 천방지축으로 나서는 바람에 예수님으로부터 혼인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좋아하셨던 것은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설교도 헤드, 머리 중심의 설교를 버리고 허트, 가슴, 마음 중심의 설교를 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머리 중심의, 지식 중심의 설교를 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겼던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그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열정적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 신앙은 참으로 단순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나보다도 못난 사람들도 잘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을 4종류로 나눈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보리는 노노피플입니다. 말 그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부정적인 말부터 꺼냅니다.
거부나 반대부터 해보고 회의적입니다. 둘째 부류는 요요 피플입니다. 알쏭달쏭하여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신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요 피플. 셋째 부류는 블로우 피플입니다. 불어내다, 입술에 바람을 불어내다 블로우 피플입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쟁에는 알맹이가 없는 허풍선입과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저번에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모임 만들어서 부지런히 기도하자고 실컷 바람 잡아놓고 정작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본인은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중에 교회 대청소 한번 하게 예배 시간에 광고해달라고 해놓고 보이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람만 불어넣는 사람,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넷째 부류의 고고 피플이 있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단순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푸른 신호등부터 보는 사람이죠.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고 암담해도 언제나 가능성부터 생각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고고 피플들은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직장일이나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다 잘해내더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모든 처소에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빌립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던 빌립에게 성령께서 난데없이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는 140km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날 140km는 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140km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덩어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동에서 서로 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나 가는 길도 광야, 위험한 지역, 무서운 지역입니다.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외딴 벽지 가사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한창 대도시에서 목회에 성공하고 있었는데 멀리 저쪽 진도 외딴 섬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 이런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빌립은 그러나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광야길로 사막길로 따라 가사로 그 먼 거리를 내려갑니다. 나중에 빌립은 거기서 또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가이사랴까지, 거기는 거의 100km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내려와라 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또 옮기라고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이제는 떠나라고 지시하지 않으시니 그곳에서 여생 평생 동안 묵묵히 목회하다가 사역을 마칩니다. 빌립은 가라면 가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라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라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르고, 20년 동안이라도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순종과 끈기가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지를 자꾸 옮겨서 가는 곳마다 위임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형편과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평생에 위임식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것이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생각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준 사역, 사명만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 빌립 전도자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단순한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있지,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복잡한 계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람은 절대 모험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벤처신앙의 소유자였던 노아가 만일 방주를 산 위에서 건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조그만 배도 아니고 150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제대로 진수하려면 호숫가나 바닷가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면 그는 결코 벤처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고 구원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백세에 얻은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저것 따졌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벤처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대? 세상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대?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대? 어떻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대?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대?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있대?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대?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안 되는 쪽으로만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믿으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단순하게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고 나서 아는 종교이지 알고 나서 믿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다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먼저 믿고 났더니 점점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아닙니까? 빌립은 열정과 단순함을 소유한 벤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열정적이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4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일할 장소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사로, 광야로, 가이사라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신 자에게 일할 것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일할 사람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빌립은 그저 천사의 지시 따라 순종하며 사막길로 나아갔는데 사막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심부름으로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가는 길에 있는 그 국고를 맡은 장관 네시를 그 사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빌립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을 펼치고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전도자 빌립에 가가지고 무엇을 읽느냐,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에 앉아서 이사야의 그 말씀, 이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 빌립을 꼭 필요로 하는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믿음과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할 내용과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빌립에게 하나님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듯이 성령께서는 일의 방법과 기술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깨닫는 것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모든 방법과 내용, 기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행사를 성령께 맡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성령께 온전히 맡기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일의 열매까지도 맺게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에티오피아 네시가 자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이 전도가 되는 시대냐 안 되는 시대냐,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냐 쇠퇴하는 시대냐, 마이너스 시대냐 플러스 성장이냐, 한국교회가 침체기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은 복잡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할 장소와 대상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리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 곧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KFC의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는 스스로 고안한 닭튀김 제조법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에 무려 1005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내기 위해서 8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를 썼는데 이곳에서 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출판사를 가야 되는데 복사하면 쉬운데 그 복사비가 없어서 그 많은 분량을 일일이 또 타자를 써서 또 쳐서 또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또 다른 출판사에 갖다 주는 그런 수고를 할 정도로 그는 가난하고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뉴욕 백화점의 사장이 된 메시는 7번을 실패하고서야 간신히 뉴욕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홈런 왕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뒤에 홈런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시는 753번을 거절당한 뒤에 첫 소설을 출간했고, 그 뒤 563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 전등을 발명하기 위하여 1000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명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00번의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간 것일 뿐이다. 그 1000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 한 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전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100%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많아지면 그만큼 성공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부자라고 인생에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생에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실패의 예방 주사를 맞고 그 성공의 정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넘어지면 더 이상 재앙으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품은 이상만큼 비상하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이 시점에 벤처 신앙으로, 모험 신앙으로, 도전적인 신앙으로 올 2023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